한 여자가 장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꾀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 물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네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늘 돌아다녔다. 거리를 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시내의 골목이란 골목을 모두 누볐다. 그 여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 맞추더니 대담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 나는 제물을 바쳤고 서원한 것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나왔는데 여기 계셨군요. 내 침대에는 새로 산 깔끔한 요와 외국에서 들여온 화려한 이불을 깔아 놓았어요. 향수를 뿌려 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자, 어서 가서 밤새 사랑을 나누어요. 황홀한 밤이 될 거예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출장을 갔거든요. 한 달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젊은이는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홀려버렸다. 어느새 여자 꽁무니를 뒤쫓는데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았다. 숨어있던 사냥꾼의 유인에 걸려들어 화살을 맞은 수사슴이요. 하늘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무작정 그물로 날아드는 새 같았다. 친구여, 내 말을 명심하고 단단히 새겨들어라. 그런 여자와 놀아나지 마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그 여자에게 홀려 희생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여자는 가엾은 남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살면서 네 몫에 수위와 잔을 마련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은 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의 짧은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인 아버지는 창밖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이 창녀의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고 14절부터 20절이 그 여자의 유혹을 다루고 있고 21절부터 23절이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은 아버지의 결론적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란한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이 여자는 창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유다를 유혹할 때 쓰고 있던 너울 같은 것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창녀의 외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의 특징이 몇 가지 드러납니다. 먼저 교활한 마음, 즉 문자적으로 마음을 숨겨놓는 것인데 정체를 숨긴 창녀의 옷과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은 숨기지만 소란스럽고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다는 말은 원래 고집이 세다는 뜻인데 사회에서 허용되는 테두리를 벗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집에 머물지 못한다는 말은 그녀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짜 정체는 19절 20절에 등장합니다. 자주 출장을 가는 부자 상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목제란 무엇인가요?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나머지 중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예배자가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집에 고기를 비롯한 제사 음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을 자신의 음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종교적 행위가 결코 생명의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젊은이를 유혹하나요? 그녀는 습관적으로 이 거리 저 광장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사냥감을 찾듯 젊은이를 붙잡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14절에서 그녀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실행했다는 말은 그녀가 어떤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신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한 후 화목제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화목제사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집에 제사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이 여자는 자신이 함께 음식을 먹을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라며 운명적 만남으로 포장하여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잠자리의 모습을 오감을 활용해 젊은이를 자극합니다. 16절, 17절에 깔아놓은 요, 이집트에서 만든 최고급 이불, 몰약, 침향, 육개향의 향수들 모두 젊은이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이 먼 곳에 출장 가서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이를 안심시킵니다. 재밌는 사실은 몰약과 침향 같은 것이 장례식에도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유혹은 쾌락 끝에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젊은이는 그녀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녀를 따라간 젊은이의 비극적 결말은 무엇인가요? 젊은이의 선택과 발걸음의 결말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미에 걸리려고 알아서 오는 사슴과 그물 속에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다고 말합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이 죽을지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비극적 결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젊은이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아라고 부르며 부모로서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자식에게 권면합니다. 그녀의 달콤한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길에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그녀의 집을 어슬렁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은 그녀를 마치 전쟁 용사로 설정하여 그녀를 만나면 누구든지 결국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강한 자들조차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27절에서 그녀는 어리석은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성적 유혹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몰래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온갖 것들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유혹하려 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행을 행하는 여자처럼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오히려 우리의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 예배 때마다 진실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